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제가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서 거기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목회 대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패널과 함께 사회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건데 그때 사회자가 저한테 정말 곤란한 그리고 대답하기 싫은 사실은 하지만 목회자들한테는 정말 실제적인 그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목회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잠시 대답을 못하고 뜸을 들였는데 그것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싶은 망설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야기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 주셨고 또 그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니까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속상하고 힘든 것은 성도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속상하고 힘든 것은 성도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을 보는 바로 그것이라고.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죄의 세 가지 특성인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이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편가르고 싸우면서 반목할 때 정말 힘들다고. 성도들이 이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편가르고 그리고 싸우면서 반목할 때 정말 힘들다고. 그리고 성도들이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고 심지어 세상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 너무 힘들다고. 왜? 돈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과 명예와 심지어 욕심의 욕망 때문에 세상적인 범죄까지 저지를 때 너무 힘들다고. 또한 성도들이 교만에 빠지고 자아가 살을 헐치면서 교회 안에 자기 주장과 자기 의가 판을 치고 그러면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주장들이 난무할 때 정말 힘들다가. 왜 그렇게 똑똑합니까? 다 자기가 다 옳아요. 자기가 정답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 정말 그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찰 때 너무 힘들다고. 사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정말 화가 나고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빠지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목회 위기가 있었다면 다 이런 경우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들려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요, 이 세 가지를 다 망라한 그런 것이었다. 우선 교회 내에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세상 법정까지 가는 성도들 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의 세속 문화에 빠진 음행, 근친상간, 간음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논쟁, 우상의 제물에 대한 관한 논쟁,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방종, 성령의 은사의 잘못된 사용 등등, 너무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너무 시끄러워요. 온통 갈등하고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때 아마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은요 정말 열받고 있었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 아니 바울 같은 분도 열받습니까? 많이 받죠. 잘 받죠. 그것도 여러분 정말 바울 열을 잘 받습니다. 그게 서신서에 잘 나타납니다. 바로 그 열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 특히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보낸 편지가 분명한데, 그게 고린도 전서인데, 그런데 이 편지의 서두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칭찬 일색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편지니까,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렇게 쓴 거 아니냐. 편지는 다 그렇잖아요. 앞에 그냥 아무리 그야말로 영혼도 없이 그냥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안 보고 싶으면서도 말이죠, 늘 존경하는, 안 존경하면서도 말이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게 편지니까 의례적으로 그렇게 쓴 것이다. 아니면 마음에는 없지만 일단 먼저 칭찬을 해놓고 그리고 박살을 내려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단 올려놓고 박살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없지만 일단 칭찬 먼저 해놓고 그리고 박살을 내려고 이렇게 쓴 것이다. 혹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한테 먼저 칭찬하면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야단은 문제가 있는 나머지한테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아닙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쓰는 것이 어떻게 성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일단 한다는 것, 이건 너무 정치적이고 가식적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몰라도. 뿐만 아니라 문맥상으로 봐도 이거는, 이 칭찬은 고린도 교회 일부에게 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우선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요,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쓴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이렇게 쓰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건 성령께서 바울의 이 인간적인 성정을 거슬러 올라가게 해서 그래서 쓰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에게 실망하고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에게 시험 들고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을 때, 실망하고 시험 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다. 자,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그래도 성도이기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이기에 감사하라.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당시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록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고 그래도요 믿는 사람이란 사실 때문에 정말 감사한, 정말 귀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 당시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귀한 신앙을 함께 가진 그러한 성도는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성도는 아무런 다른 이유 없이
뭐 그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게 있다 할지라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소중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 아니거든요. 이건 바로 우리의 신앙 영성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성도에게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비난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절대로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어떤 이유를 대도 결국 뭐예요? 죄와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1995년 그때 두란노 목회연구원을 섬기면서 성지순례 팀을 모아서 전국적으로 성지순례 팀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분 중에서 저기 하단교회의 김용환 목사님 부부도 그때 함께 했던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성지순례 팀은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시나이 반도로 해서 시내산 가서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타바라는 국경을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러한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초막절 때였어요. 9월 말 10월 초 초막절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 딱 올라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산 정상에 초막절을 지키러 온 나이지리아에서 온 그리스도인 400명이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가랴 14장 예언을 보면요, 초막절이 될 때 그때 말세에 모든 나라에서 다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무브먼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지리아에서 400명이 초막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그들이 다 시내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내산 꼭대기가 깜깜해. 나이지리아는 400명 때문에 말이죠. 예, 얼마나 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이 아프리카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론 좀 편견과 인종차별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도 그랬겠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건 뭐 주변 사람 배려가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막 그냥 계속 그러는데 정말 못마땅할 정도로 시끄럽고 힘들었어요. 하여간 그러면서 우리는 한 옆에 찌그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출을 보고 그리고는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밑에 그 성 캐터린 수도원이 있거든요. 그 성 캐터린 수도원에 뭐가 있다고 알려졌냐면 모세의 그 떨기나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같은 나무 아닙니다. 수종만 비슷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가는데 안 열려. 알아봤더니 문 여는 시간이 한참 뒤야. 그래서 결국은 더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 쪽 가는데 그때 그 인솔했던 그 팀이 그 이랜드 성지순례 팀이었거든요. 그 이랜드 성지순례 팀의 그 대리가 좀 미안했던지 그러더라고요. 가는 길에 누에바라는 곳이 있는데 항구 도시인데 거기가 정말 좋다는 거예요. 거기 들려서 그래서 밥도 먹고 그리고 가면 좋겠다. 막 그래가지고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누에바를 갔어요. 가서 이제 보고 그리고 뭐 좀 있다가 이제 타바 국경으로 갔는데 오 마이 갓. 가봤더니 앞에 줄이 쫙 늘었는데 400명이 다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심했어요. 한 명 한 명 검색합니다. 절대 그냥 빨리 통과시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약간 그 여러 가지 그 테러 이런 문제 때문에 있으니까 더 심하죠. 그러니까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날 우리가 거길 통과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노숙을 해야 돼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성지순례 일정이 다 꼬이는 거예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정말 어떡하면 좋지 막.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황하고 화가 나니까 그 이랜드 대리를 막 야단쳤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막 일이 힘들 때
그때 화내는 사람은 아군이 아니고 적군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적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그 이렌 대리한테. 근데 그 이렌 대리가 지금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개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봐라. 신의 산 위에 400명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다 일로 올 거 아니냐? 네가 전문가라면 그걸 미리 알고 빨리 내려와서 줄을 섰어야지. 우리가 먼저 무슨 누에바고 무슨 떨기나무고 어떡할 거냐 이거 진짜. 정말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당황해가지고 이집트 쪽에 그 로컬하고 막 상의해가지고, 그래서 나이지리아 쪽을 또 담당하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 이집트 쪽에 그 사람하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딜을 한 거죠. 우리는 40명이고 여기는 400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되겠느냐. 어차피 여기 오래 걸리니까.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또 아프리카 쪽이니까 검색이 철저하지만 우리는 동양에서 왔으니까 좀 쉬우니까 우리 먼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단호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그 400명의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우 그러면서 야유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것들은 그냥 아프리카에 있지 왜 여기는 와가지고 막 지금 밉더라니까요. 그 400명 보니까 막 미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툴툴거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지만 이스라엘 쪽에서 그 국경 라인 하나를 또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팀을 그쪽으로 빼는 바람에 문 닫기 직전에 겨우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 기다렸던 버스에 타고 아라드라는 곳까지 올라가니까 밤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도착해서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그래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저를 야단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나이지리아 성도들을 보면서 왜 저것들은 여기까지 와서 했던 그 말 하나님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그 분노하고 미워했던 그것을 얼마나 무섭게 치시는지. 내가 저들이 이렇게 성지순례에 올 수 있도록 하기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의 종들을 보내서 피를 흘렸는데, 네가 목사라면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아니 어떻게 네 성지순례 일정 좀 꼬인다고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고 심지어 조롱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생명, 그 성도들을 보면서 조롱할 수가 있느냐. 그날 정말 많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저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성도이기에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무슨 뜻이냐? 우리 영성이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죄성 가운데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그래도 성도이기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실망하고 아무리 상처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성도이기에 감사하라.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하여 꿈을 포기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하여 꿈을 포기하지 마라. 우리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비록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고 답답한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그 아름다운 교회의 꿈을 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성도의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꿈을 꾸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아주 많은 문제는요, 다른 성도에게 상처받고 혹은 갈등하고 힘들고 또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실망하고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그냥 감정대로 실망하고 그냥 감정대로 분노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안 보고 말지 뭐, 교회 안 나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 순간에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의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너무 여러 가지 실망시키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쟤는 안 돼. 쟤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라고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때 그 아버지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란 말 속에는요, 그 자녀를 버릴 권리가 없어요. 아버지란 말 속에는 자녀에 대해서 실망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그게 어머니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망할 권리가 성도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아름다운 성도의 꿈, 교회의 꿈을 꾸고 그것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빠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요. 너무 실망스럽고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목회자로서 정말 자주 여러 번 보네포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보네포 목사님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히틀러가 등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이용해서 선동하면서 제일 나쁜 정치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 상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 독일은요, 1차 대전 그 패배 이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마음속에 상처밖에 없어요. 그걸 이용해 선동하면서 온 나라를 그릇된 방법으로 끌고 나갔던,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아니라 그냥 사교 집단 같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사교 집단이라면 교회라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교회는 오히려 더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요동치던 상황이에요. 바로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그런 상황에서 중심을 잘 잡고 거의 정말 집단 광기로 다 난리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른 길을 의연히 걸어가므로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참된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지켰던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30년대, 40년대 만일 그 시대 가운데 독일 가운데서 보네포 목사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건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시대는 그냥 히틀러의 그 모든 그런 그 미호 앞에 그냥 집단으로 다 넘어가서 헤맸던 그런 시대 아니에요. 보네포 목사님이 없었으면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독일 그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독일이 살아날 수 있었죠. 신앙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지켰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보네포 목사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왜곡하고 있어요. 왜곡해서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네포 목사님 그러면요, 한 가지를 떠올려요. 뭐냐?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려라, 이걸.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게 뭐예요? 히틀러 암살 시도.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진짜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보네포 목사님에게 있는 이야기는 맞지만 진짜 보네포 목사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미친 운전자 이야기 보네포 목사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 자료에서 나오지만 그 보네포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거든요. 보네포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 있던 사람이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그것도 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그 뜻이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테러를 해라, 누구를 죽여라, 그 뜻이 아니에요. 다만 신앙은 현실 가운데 참여해서 그 현실 가운데서 정말 함께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그걸 강조한 것이죠. 히틀러 암살 시도, 그런 죄목으로 검거돼서 그래서 사형까지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또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관이 있어요. 보네포 목사님의 친척들이 또 그래서 직접 간접적으로 소위 그 히틀러 암살 발키리라고 하는 그 작전이죠. 그 작전명 발키리, 거기에 보네포 목사님이 연관은 돼 있어요. 하지만 주범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보네포 목사님 감옥에 있었어요. 이건 정말 그 보네포 목사님을 갖다 죽이려고 했던 게슈타포의 공작에 의해서 더 왜곡된 그런 것이다. 진짜 보네포 목사님의 신앙과 사역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럼 뭐냐? 진짜 보네포 목사님의 그 신앙과 사역의 모습은요, 그가 튜빙겐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 논문 제목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뛰어난 논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은 그 뛰어난 논문 제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뮤니오 상토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코뮤니오 상토룸. 처음부터 보네포의 가슴을 꽉 차고 있던 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 꿈이었어요. 이거는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가 히틀러 정권의 그 그릇되고 악한 것을 보면서 정말 그걸 비판하는 예언자 목소리를 방송에서 막 내면서 얘기할 때도 그랬고요. 더욱더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히틀러에게 넘어가서 교회가 정말 독일 교회가 완전히 막 맛이 갔잖아요, 그때요. 그래서 히틀러를 구세주로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놀아나는 추한권을 보일 때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계속되었던 마음이다. 바로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망명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돌아와가지고 와서 무슨 그걸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슨 조직을 만들거나 혹은 어떤 그런 비밀 결사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고백교회를 세운 겁니다. 고백교회. 그리고 자신은 그 고백교회 신학교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신앙을 해왔는데, 그런데 그때 그 고백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쳤던, 그 고백교회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가장 주된 과목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도의 공동생활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그때 썼던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출판해서 알렸던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유명한 나폴게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는 책이죠. 무슨 불의가 어떻고 히틀러가 잘못되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요. 값싼 은혜 사모하지 말라. 예수 믿고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제자가 되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게 진짜 신앙이다고 그 얘기만 했다니까요. 네, 보니파 목사님은 무엇보다 그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실망시키고 절망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교회가 정말 세상과 정치에 매몰되어서 무너지고 있는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런 끝까지 성도의 아름다운 공동체 그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이 말씀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주님이 하십니다. 성도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실망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성도의 공동체, 그 교회의 아름다움, 그것을 꿈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제 가슴을 울리면서 성도 여러분을 향하여 아주 단호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로 받아서 이 시간 우리 생각에 정말 우리가 성도라고 떠올리는 사람들, 정말 기도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당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